환영합니다. 보통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 배움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좋은 거 배웠어, 그리고 많은 걸 느꼈어 라고 하고 이제 집에 가면 까먹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뭐 배워왔다고 또 한 몇 주간 난리 부리시겠네. 그리고 이번에 또 뭘 하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뭘 배워온 게 되게 걱정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자체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해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배운 것을 그냥 잠깐 써먹거나, 또 특별한 분들은 그 중에 좋은 예회만 써먹고 고갈되면 또 다른 거 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또 세미나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무엇을 준비하는 시대가 됐냐면 새로움에 도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움. 처음에 우리 형님이 뭘 잘해요, 뭐 이것도 한다고 그러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고 뭐 엄청나게 뭘 많이 만들어 오기도 하고, 저는 동생으로서 제가 가장 야당 노릇을 합니다. 가장 야당 노릇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검증,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 판단, 요만큼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형님의 목회, 또 새로운 어떤 것을 도전하려고 할 때 싫은 소리 무지하게 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처음에 할 때 그 더와이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우리 아들이 통역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고, 이제 쭉 보면서 얼마 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돌고 돌더니 이제는 기독교 RT 바이블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일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목회적인 에너지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의 분위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는 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작년 또 그 몇 년의 기간이고, 또 요거 과정이 끝나면 얼마나 폭발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꽤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요 RT 바이블을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만들었다고 뭐 난리가. 우리 형님 뭘 만들면요, 요만큼 만든 걸 이만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각 부서의 책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 디테일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 미사강변도시, 이 도시가, 하남시 미사강변도시가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가장 젊은 도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RT 바이블을 이렇게 적용하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게 교회적으로 보면 새로운 건가, 또 어떤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로 봤을 때 정말 새로운 것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절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 돼서 행복한 거였다고요. 세대도 없고, 그리고 너와 나도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무상통하면서 모든 세대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 되는 거, 하나, 딱 하나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장점이었고 가치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장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전도사 때는 뭐 어린이 인형곡도 만들어서 어린이 부흥사로 돌아다니기도 했고, 기타 들고 다니면서 뭐 청소년 전문 부흥 강사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청년 부흥회 좀 한번 해주세요, 중고등부 부흥회 좀 해주세요, 강사로 좀 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못하겠어요. 뭘 말씀을 전하는데 딴짓하면 저 패고 싶더라고. 그리고 뭐 하나 듣지도 않는 애들한테 내가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절대 못한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자, 초대교회 아주 상징적인 거였어요. 시작. 자, 그래서 이 RT 바이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인물 만드는 것이다, 인격자 만드는 것이다, 또 위대한 뭐 사람 만드는 거다, 다 맞지만 일단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됨입니다. 세대 간 통합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하나를 만드는 이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저 밑에 유치부, 유아부,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의 대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런 그 사건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제일 어르신들을 남선교에서 모시고 1박 2일 어디 놀러를 가겠다. 그래서 목표 인원은 한 60명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1박 2일을 가겠다. 그리고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차피 가는 거 좀 더 많이 모시고 가지, 그래가지고 무료다라고 했어요. 70세 이상은 무료다 했더니 갑자기 120명이 됐어요. 120명. 120명이 됐는데 저희 교회 교인이 이제 운영하는 장수대라고 하는 설악산 밑에 그 한계령 올라가기 바로 오른쪽에 장수대라는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인원을 담으려면 한 80명에서 100명 미만을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120명 정도가 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더 문제는 뭐였냐면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가 망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평을 해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고 뭘 되게 좋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잠자리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 뭔가 꾸시렁꾸시렁 거리야 돼. 근데 그때 우리 전 세대 통합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말 절제하기. 그리고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감동적인 말. 도대체 어떤 게 감동적인 말이냐? 말 절제하기에 이제 설교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바꾸죠. 다양하게 바꾸는데, 그래서 이게 그 감동적인 말을 하자는 게 그 주간에 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그 주제로 간 거잖아요. 누가 말만 하려고 감동적인 말 하라고 그랬지. 누가 불평을 감동적인 말 하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노인들이 하루 종일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 어떤 분은 뭐 감기가 걸렸니 어쩌니 그래야 되고 억울한 속상해 그랬는데, 말 한마디만 툭툭 내뱉으면 그런 말 말어
말씀도 못 들었어. 우리 교제 나누고 있잖아. 그 교제 내용이 뭐였어?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냈어요. 제가 목회를 한 교회 35년을 했단 말이에요. 35년을 하면서 저희 형님 목사님들 붕에 가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누가 제일 잘 믿는 거냐라고 말할 때 안 삐치고 믿는 거다. 쉽게 말하면 시험 안 드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다. 목회 여러분 분명히 굉장히 오래 했고 엄청나게 나름대로 뭐 강의 설교도 했고 뭐 별거 다 했어요. 나름대로 목사는 자신의 심혈을 다하기 위해 인생 청춘을 바쳐가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아름답게 양육하려고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연말마귀가 와요. 연말마귀가 가고 여전히 삐치고 여전히 넘어져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방송국이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는 어휘해란 프로그램이에요. 어휘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 현재 68회가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냐는 거지. 말도 안 되게 많은 넘어짐의 이야기들, 쓰러짐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물이 되려면,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려면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주일에 한번 선포되는 말씀으로 가능할까를 봤더니 제가 35년 해보니까 아니야. 삐치는 사람은 계속 삐치고 넘어진 사람은 계속 넘어지고 전과가 있는 사람은 계속 전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알티바이블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게 기독교판으로 다시 만들어졌다면, 기독교판에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티바이블이 다시 만들어졌다면 이건 교회 안에 정말 어떤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각 부서별 요구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간, 교회 안에, 교회 간, 세대 간, 가족 간 대화의 채널을 열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이거 하나로 모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요즘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작정 기도인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잔머리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영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하임이라는 아이한테 이제 아빠가 독감이 걸려서 내일 새벽에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니 너희도 내일 새벽은 쉬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2학년인가 3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는 쉬세요. 저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아빠는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갑니다. 저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둘째 날 저녁이 금요 철야일하고 겹쳤습니다. 그럴 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본당을 저희가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유초등부 성경학교 때 이 본당을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게 철야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근엄하신 목사님들은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본당에서 금요 철야를 안 하고 아이들만을 위한 자리를 내줄 수가 있어?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저희는 금요철야를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금요철야 시간에 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이들은 엄청나게 뛰어놀았죠. 제가요, 각 부서가 어떻게 이제 동일한 채널들을 열어가면서 어떻게 그 활동적으로 활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각 교회의 특성은 부서 간의 단절이었는데 유치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주제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알트 바이블을 하고 또 장년들이 어떻게 알트 바이블을 하는지, 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런 책을 하나씩 들고 온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뭘 한다고 그럴 때 책을 탁 내놓고 요 꼬맹이들이 요걸 내놓고 막 책을 보면서 나누고 또 나누고 요거는 이제 중고등부, 요거는 유초등부, 요거는 애기들, 또 여기는 이제 목장들 이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맹이들 뭐 부서는 잘해요. 근데 제일 말 지겹게 안 듣는 데가 어디냐면 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이 목장 모임을 이 알트 바이블 교재를 가지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무지하게 쉽거든요. 무지하게 쉬워서 젊은 층들은 바로 적용을 하고 젊은 층들은 뭐 금방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우리 이제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도요, 여전히 구역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여전히 속회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여전히 자기식으로 계속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은 걸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나 각 부서는 교역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쉽게 다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한 45세 이상, 뭐 50세 이상, 더 심하게는 60세 이상의 목장들은 안 해요. 근데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도 그때는 모임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실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올해 한 6월, 5월 그 이후인데 저희는 뭐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꼼지락거렸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빨리 적용이 됐어요. 빨리. 그리고 많은 변화와 효과,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읽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하도 제가 난리를 부리니까 거의 다 어른들도 알트 바이블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적용시키게 할 수 있느냐? 그 어르신들 잘 말 안 듣는데, 그리고 그냥 목사님 우리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할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설교문 가지고 한 장짜리 가지고 이제 뭐 각 부서 나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의무처럼 했는데 이 알트 바이블 교재는 각각의 부서에게는 자부심이더라고요. 자부심. 굉장한 자부심이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설교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책을 딱 펼쳐보니까 같은 주제 책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떤 행복이 있냐면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직이란 단어로 두 주를 합니다. 두 주. 항상 1, 2, 두 번씩을 하는데 정직 1, 정직 2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정직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은 향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화려한 것 같아도 오래 갈 수 없지만 정직한 사람은 향기와 같아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단어 하나가, 정직을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그 주간에 모든 성도들, 아기부터 어른들까지 집에까지 가서라도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면 오늘 들은 말씀 기억나지?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지? 오늘 교제 기억하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2주 동안은 그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인성의 훈련, 보이지 않는 가정의 문화의 바꿈,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를 향한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걸 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시킬 수 있었느냐. 저는요, 목자들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금요 철야 전에 2주에 한 번씩 해서, 목자들 모임의 초창기에는 모이면 이 얘기만 계속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잘하는 사람들을 나와서 간증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때 초창기, 우리 올해 초쯤이죠. 실제적으로 이거 전교인 프로젝트 합니다, 전교인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고 시작했을 때 각 부서는 같이 돌아가는데, 작년 목장에서 이 RT 바이블을 하는 목장은 채 10%가 안 됐어요. 2개월 3개월 넘어갈 때까지도 담임 목사 말도 지겹게 안 들어요. 10% 20%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봐요. 목자들에게는, 목자 부목자에게는 1학기 때 목자 부목자한테는 책을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 2학기 때는 목자만 줬어요. 목자만. 예배 목자한테는 안 줬어요. 계속 사서 쓰게 합니다. 저희는 전 교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책을 무조건 사게 합니다. 왜냐하면 커져주면요, 지금 이런 세미나 같은 거예요, 공짜로 오면요 진지함이 없어요. 거저주는 밥은요 맛도 없어요. 비싸게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그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가치의 의미조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사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모이면 그 목자들 모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내가 커피를 다 쏘면서 금요 철야 전에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RT 바이블로 목장 모임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장이 아닌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부 다가 말씀 듣지요. 목장 모임을 곳곳에서 교제로 나누지요. 대화, 이건 나눔이니까, 자기 언어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누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똑같은 주제를 나누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한 번쯤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그리고 교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도전, 그리고 목회적인 활력, 그리고 교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 그리고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도전을 이
RT 바이블과 함께 해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RT 바이블 합니다. 교인들이 뭘 알아요? RT 바이블이 뭔 줄 알아요? 근데 되게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유식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RT 바이블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설교 직전에 이제 말씀 전하고 특성 끝난 다음에 오늘은 RT 바이블 첫 번째 정직 시리즈 장학봉 목사님의 정직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RT 바이블 첫 번째, RT 바이블 시리즈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전하는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 교제 속에 일어나는 오늘 아주 진행되는 말씀 속의 하나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한 활력을 얻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활력이 되고, 그리고 전하면서 활력이 되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되게 제 설교 듣는 걸 좋아하는, 그 이전에는 내가 생각해도 좀 지루했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을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느낌이야.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느낌의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장에 가니까 또 그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도 대화가 소통이 되고 너무나 좋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만들었던 것들을 좀 보면요, 자, 제가 만든 설교입니다. 마음가짐 1, 마음에서 승리가. 마음가짐 2, 마음을 지켜라. 계획 1, 너는 내 것이다. 계획이 더 섬세하게. 소망 시리즈 1, 일으키시니. 소망 시리즈 2, 로마도 보야하리라. 그거예요. 또 자존감 시리즈 나를 찾으라. 자존감 시리즈 세상의 빛 소금. 목표 설정 지시할 땅으로. 목표 설정 2, 뒤돌아보지 않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멋있죠? 네. 십자가와 부활 시리즈, 십자가 2, 부활의 축복. 또 겸손 시리즈 1, 그냥 겸손. 그리고 겸손 시리즈 높이는 사람. 자, 이렇게 그 시리즈를 두 개씩 만들 때 요거를 이렇게 이제 앞에 요거 만드는 게 저희 이 중고등부 담당 이장열 목사라고 저희 교회 아주 미술 전공한 부목사님이 하나 있어서 요걸 아주 그냥 말만 주면 금방 만듭니다. 총알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신난다. 준비는 긴장이다. 뭐 제가 1년 동안 설교한 그 포스터죠. 포스터 이렇게 쭉 만드는데 이런 게 전부 다 그 두 주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주씩 다 만들어 가는데 저 말자라기 있잖아요. 말자라기 또 감동적인 말의 절제 시리즈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나가다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처럼 계속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절기도 돌아오고 또 교회가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한 6개월쯤 하고 나니까요, 저는 우리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요때는 RT 바이블을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1, 2, 3, 4, 5 부목사님들 5명이니까 1, 2, 3, 4, 5 돌아가면서 하나씩 책임진다. 이렇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책임진다. 어린이 주일은 유치부 목사, 어버이 주일은 중고등부 목사, 부흥회 때는 수석부 목사. 그래서 어떤 때가 만들어질 때,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금방 만듭니다. 얼마나 재주있게 잘 만든지 몰라요. 자,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이거 우리가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거기 이 책에 없는 고주관은 그 책이 없는 걸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요거는 이제 부흥회 전주간에 이제 부흥회를 사람들 다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부흥회 모드로 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어린이 주일 전에 주일에 나누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잘 만들었죠? 지금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자, 이렇게 왜냐면 그 포맷을 알고 있으니까 만들어내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기본적인 절기 외에도 요거는 이제 부흥회 직전에 이제 제가 만든 설교를 가지고 이 설교로 이 알테 바이블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걸 적용하다가 목사님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알티 바이블에 찬송을 넣었으면 좋겠다. 주제 찬양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만들 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든 게 요거까지 넣어서 만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가 더 보완되면 좋겠다, 뭐가 더 첨가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요 찬양곡을 선정하는 것도 되게 좋고, 여기 구호도 만들어 먹은 것도 되게 좋겠다. 우리 구호 만드는 거는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 부천 성만교회입니다. 구호 만드는 데는 성만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 한 챕터씩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읽다가 되게 들으면서 읽다가 좋으면 밑줄 긋는 거거든요. 밑줄 긋고 나서 이거 읽으면서 어디가 제일 나에게 감동이 되느냐, 밑줄 긋은 거 왜 걷는지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글씨만 읽을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씨만 읽을 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부서가 지금 알테 바이블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꽉 찬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 정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정직이 바로 그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정직이에요.
영상이 지난주 모임 영상이에요. 지난주. 이게 무슨 뭐 각색한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쭉 돌아가면서 찍어서 지난주 정직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저는 제가 이제 정직에 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설교를 모든 부서가 다 갖다 써라가 아닙니다. 각자가 서로 준비해라. 각자. 나는 내가 준비할 테니 부목사님들은 부목사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자기가 준비해라. 그래서 정직에 관한 설교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각각이 준비하는, 어떤 분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들어서 내려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거 부목사도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본인도 싸워야 됩니다. 저에게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고 보지 말고 설교하래요. 저희는 수요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무조건 설교하고 새벽도 거의 부목사님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원고 보지 마라. 원고를 숙지하고 해라. 그리고 원고를 볼 때는 진짜 눈길만 줘야지. 모든 설교는 청중들과 아이 컨택을 하며 설교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각각이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되게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고 뭐 수요일 날 없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좋고 목사님 부흥회 안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어디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각 모든 부서가 그렇게 같은 주제로 말씀이 그 주간에 돌아가고 또 교제를 같이 나누고 목장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문화와 트렌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풍성해진다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거의 1년을 하면서 겪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뭐 이게 무슨 절기에 맞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격 쪽에 맞춰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중간을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건너뛰면서 할 수 있는데, 건너뛸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이사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교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걸 가지고 언젠가는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드와이트 목사님이 만든 것보다 우리가 만드는 게 더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막 교제에 막 끌려다니고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절기나 특별 행사는 따로따로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고, 거기에 이제 찬양도 좀 넣고 구호도 좀 넣고, 그리고 한 주간에 어떤 숙제도 서로 나누면서 이 RT 바이블 하나 모형으로 만들면, 사실 인격이 뭐 한 번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이 쭉쭉 빠지지만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좋은 열매들, 결과물들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2023년도 목회적 어찌 보면 열정,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 그리고 교회의 근본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타성보다는 좀 더 수준 있는 변화,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 RT 바이블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굉장히 저는 35년 목회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지루했다고요. 그 지루했던 어떤 목회적인 것들이 새로운 열정으로 저에게도 도전이 돼서,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어제 기분 나쁜 표정을 해요. 왜? 그런 의욕과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